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생에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인생의 성공에 관한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굉장히 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각색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번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0대가 되면 공부를 잘하는 자녀나 직장을 가진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0대가 되면 아직도 내가 돈을 벌고 있고 그래도 밥 한 끼 정도 사줄 능력이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70대가 되면 건강하고 남의 도움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는 것은 성공한 겁니다. 80대가 되면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90대가 되면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면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100세는 어떤 100세냐면 눈을 떴을 때 그곳이 천국이면 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제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 50대에서 70대까지는 나의 능력과 소유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80대가 되면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 것은 날은 이 타인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90대 내게 전화가 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전화가 온다면 내가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무슨 돈이 많거나 내가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따뜻한 관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시작. 좀 이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이 표현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게 제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인 자리는 언제나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다 보면 그냥 혼자 조용하게 그냥 나 홀로 보낼 수 있는 것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조용하고 내가 편한 곳을 내가 아무리 간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또 그곳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어디를 가든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다른 곳에 가면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는 경험 때문에 이 같은 속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갈등과 고통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깎이고 때로는 다듬어지면서 그렇게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안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윤태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10명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 중에 2명은 무조건 나를 싫어하고 7명은 나에게 무관심하며 한 사람은 그래도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과연 뭐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심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 정말 내 관심이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그게 필요한데, 그래서 사랑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격려하면 나름대로 이 모든 것이 치유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인정할 때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그 반응에 과도하게 의식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상처받은 나 자신을 돌이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끝까지 사랑으로 품겠노라. 그래, 한번 해보자. 네가 나를 미워하는 게 강한가?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강한가? 한번 붙어보자. 아멘.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시작. 예배 시간을 30분 조금 땡겼더니 아주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나를 미워하는 게 강하냐?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더 강하냐?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고통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 당시의 박해와 환난 속에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빠져있던 성도들을 향한 아주 간절한 외침이자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그 갈등 속에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성도들,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게 되면서 일부 믿음이 약한 성도들 사이에서는 신앙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이제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점점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회복했지만 모이기를 점점 하지 않는 그 상황과 거의 비슷한 그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귀찮거나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그 결과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섣부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물론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에까지 부정적인 요소를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돌아보는 방법에는 또 두 가지 그 덕목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돌아봐야 합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의 기준이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레위기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기준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랑은요,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은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이었고,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한계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것도 넘어서서 그 원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제외하고 제가 예언하지만 앞으로 50년 이후에 여기 남아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짧게는 30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으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냥 밥 한 끼 사주면 돼요. 그냥 차 한 잔 사주면 돼요. 그런데 1년 전에 밥 사준 거 아직도 잊지 않고 저 인간이 밥 안 사주냐, 이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사주면 어떻고 안 사주면 어때요? 그냥 사랑으로 베풀면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니까요. 그 사람은 밥 한 끼로 나를 대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줍니다. 그냥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일어날 뚜렷한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요, 지금 말세가 점점 가까워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을 갔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장례식의 국밥이 점점 맛있어지면 갈 날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국밥이 그렇게 맛있는지 맛을 없게 먹으려고 했는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나만의 말세가 임하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왔는데, 왜냐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사랑하는 게 식어졌다면요, 그건요, 정말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십시오. 오래 살려면요, 사랑하세요. 시작. 오래 살려면 사랑하세요. 시작.
참 오래 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막 목소리 굉장히 이럴 때 크신데요. 지금 우리는 이 말세에 대한 징조들을 몸으로 얼마나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이기주의의 성향이 사회 전반에 묻어 있습니다. 이런 심지어 교회도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때때로 성도들끼리 비방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도무지 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이 빙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이 놀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포항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두 번째 덕목은 뭐냐면요, 사랑과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행은요, 이 돌보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의 실천인 겁니다. 우리의 선행은요, 단순히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선행 자체이신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셨고 소외받은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사랑에 근거한 선행이셨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선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밥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하지만 단지 선행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행은 구원을 위해서 전혀 필요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선행이 그리스도인들의 결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요구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무엇이냐면, 모이기만 하면 다 피하는 겁니다. 뭐하러 모이냐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뭘로 이렇게 시간 내가 모이냐고. 그렇게 하면서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이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모일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일 때 과연 이 모임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횟수만큼 친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계를 시작하거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표현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는 겁니다. 언제 한번 밥 먹자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당신과 더 가까이 좀 친하게 지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 없이 그냥 인사치레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만남의 횟수만큼이나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좀 밥은 한번 먹자 그러면 또 나를 귀찮게 하려고 그러나, 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만나자고 할까? 혼자 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한번 식사 한 끼 하시죠 라고 하면요, 그냥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별 친하지 않은데 왜 밥 먹자고 하겠습니까? 그냥 좀 나와 친해지고 싶구나, 내 관심이 필요하구나,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남을 위해서 누군가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더욱 그리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이든 자식이든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온전하게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일에 더욱더 그렇게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우리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한번 잡아보세요. 괜찮아요. 인사합시다. 이번 주 밥 한번 사겠습니다. 시작. 또 반대 사람은 아니요, 제가 살게요. 시작. 이거 여러분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왜요? 사랑은요 서로 하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밥 한번 산단 말을 못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용히 찾아오시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주님 이름 안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완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여러분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시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 옆에 이름 부르면서 사랑한다. 집사님 장로님 보내 사랑합니다. 네.